예레미야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을 당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말할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에 모든 거만한 무리들이 섞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거칠게 대들었습니다. 42장, 지금 우리가 43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42장 5절에서 6절만 하더라도 그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에 그들은 뭐라고 이해했는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들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전장만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땅에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싫었어요. 답정너라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미 그들은 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이 우리에게 살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랬던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애굽으로 그래서 결국 내려가는 요하난의 일행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보실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또 모든 말씀을,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2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2번째 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이렇게 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의미이고 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 듣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는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했다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너희들은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까지도 이 1절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러분 오만한 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들은 사람은 난데 너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너가 지금 네 옆에 있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너를 부추겨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 말하는 거야. 여러분, 부추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악하게 또 나쁜 일을 하도록 충동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합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등진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합 옆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자꾸만 아합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깁니다. 성군 다윗도 말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자꾸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싫어했던 모습인데요. 그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가 이것만 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몇 명인지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세금이 들어오는가, 이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인구가 몇 명인가 이것을 파악하면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서 싸울 군사가 몇 명인가 이거를 계산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새 다윗이 이걸 계산하네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데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탄이 자꾸 부추기니까, 맞아, 이게 현실적이지, 맞아, 행정을 하려면, 통치를 하려면 숫자가 중요하지, 이렇게 부추김을 당하여서 다윗도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거꾸로입니다. 이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랴라를 이스마엘이 암살했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같은 패거리거든요. 보복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룩이 너를 부추겼지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묵상할 텐데요, 성경을 묵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언제나 두 종류의 인물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자신을 대비하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이 있다 그러면은요,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거꾸로 내가 골리앗이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대입해서 묵상하고 읽어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성경의 묵상의 방법이 있는데 쭉 읽어가다가 딱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장 가운데서 내 마음에게 탁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교만한 자 그리고 고집이 센 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은 오만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막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만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 그리고 다른 채로 그냥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가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부추긴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자신이 교양 있는 척, 자신이 근사한 척, 자신이 괜찮은 척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만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실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니라, 너 지금 진실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옆에 있는 바룩, 너 지금 바룩하고 친한 사람인데 바룩이 너를 지금 부추겨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자 자꾸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을 말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요, 이것도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우리를 죽이며 바벨론으로 우리를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성경은 오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만한 자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다고요?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 자신들이 기대했던 말과 다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몰아붙이고 있느냐? 거짓말장이라고 밀어붙이고 있고, 너는 지금 바룩에 부추김을 당하여서 네가 지금 분별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몰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장이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한 일행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집트 행을 말리는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말이라고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룩이라는 사람까지 주동자로 끌어들인 겁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이 사람이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심지어는 지금 예레미야까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들은 충동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 예레미야의 말을 여러분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긴 거짓말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집트로 내려갑시다. 자, 준비하고 우리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을 때요, 이웃 나라로 도피했다가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 땅에 거주하여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이들을 통하여서 구루터기로 삼아 그들의 성전 제것과 나라의 회복들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씨앗들 종자씨처럼 남겨줬던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미스바에서 사로잡혀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났던, 정말로 죽을 고비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어디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까지 강제로 지금 끌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지금 이집트 땅에 들어서서는 결국 갔어요. 어디냐?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살표가 보이세요? 남유다에서 저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다바네스는 이집트 관문인 북동부 성부로 드함느헤스라 동일한 곳으로 여겨지고요. 오늘 이것은 카이로, 람셋의 남동쪽 13km점에 있는 텔데네프네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관문까지 이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의 표적과 행위와 그 의미를 보십시다. 이집트 땅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고 끌려갔으니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요, 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다시 한번 교독할게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해서 지금 또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예언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파라오의 궁전 입구에 깔린, 벽돌에 깔린 그 포장 도로를 다 파고 그 돌을 진흙으로 파묻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장차 이집트를 침공하여 정복한 바벨론 왕이 큰 돌이 숨겨져 있는 그곳에 자신의 화려한 장막을 세울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행위 예언인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으면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뭔가 지금 시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들은 지금 전쟁을 피해서 바벨론의 어떤 치하를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바벨론 왕이 나중에는 이 이집트까지 출정해서 그 땅을 정복한 뒤에 끔찍한 파괴와 대량 사륙과 그리고 모든 재난을 감당할 것에 대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이 행위의 예언이 있은 뒤에 18년쯤 뒤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를 침공하여서 초토화시키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568년경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이집트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벳세메스 신전의 돌기둥들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이것은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신성한 돌기둥, 다시 말해서 오벨리스크를 세웠었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는 방첨탑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나의 거대한 석재로서요, 단면은 사각형이고 위로 올라가서 가늘어져서 끝이 피라미드 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로마라든지 아니면은 대제국들이 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우리가 이집트를 점령했어 라고 하는 뜻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오벨리스크만 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 이 오벨리스크들을 세우기도 하죠. 높이는 약 한 18m 정도 되었으니까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앞에서 막 행위의 예언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술로 예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에서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의로운 종이라. 나의 종 다윗을 보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막중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이방 왕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어떤 정치적 입지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땅들을 정복하고 땅들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뭐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따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와 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일까요? 11절 보실까요?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삼중대꾸법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 이렇게 삼중대꾸법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난다. 성경을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 이집트는 안전지대다 생각하고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심지어는 예레미야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그곳이 안전한 지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을 하면서 4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 땅에 있지 않다. 제국에 있지 않다. 그 넓고 풍요로운 곳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 누리겠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친구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 제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늘 인식하고 주님 나의 친구, 이게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는 걸까요? 벌써 2024년도에 우리는 8월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어제 하루 8월의 첫날을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오늘 또 하루라고 하는 귀한 새날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만함, 내 안에 죄, 내 안에 연약함,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큰 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여러 가지 티끌과 같은 죄들이 막 우리에게 묻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죄들이기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의 습관들, 뭐 그런 거지 뭐 라고 우리는 그냥 이것들을 쉽게 덮어놓고 쉽게 이 죄들과 뒹굴고 쉽게 그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새날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난 7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아주 큰 죄악이 아니라 참 사소했던 참 작은 것들은 무엇일까? 나 8월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죄와 멀리하는 것, 그것을 예수로 친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사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참 예민함이
나로 하여금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와장창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완전한 마귀는 틈타는 자예요. 섭섭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냥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냥 사소한 것에 막 그런 걸 수도 있지라고 그냥 덮어놓고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8월 우리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보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쉼, 진정한 힐링,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버리지